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삶을 원할까요? 예, 행복한 삶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직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감정이 충만한 삶,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이렇게 충만한 삶을, 그러니까 바로 행복이 충만한 삶을 좋은 삶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은 행복이 충만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참 이 일이 남들이 볼 때 참 부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 누구든지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어떤 물건, 차나 뭐 집이든지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참 좋은 물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이나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나한테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나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가치로운 일이고 이 물건이 아무리 가치로운 물건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아시죠? 팡세. 파스칼은 천재적인 수학자고 철학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연구해서 쓴 책이 팡세인데요. 그 인간성과 참된 인간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데,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이다. 심지어 목숨을 끊는 행동조차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다 행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우리는 본능적으로 언제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참 건강한 반응입니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행복해야지, 어떤 가수 노래처럼 행복하자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우 형제는 아실 텐데, 행복하소서라고 했던 여자분 계시죠? 예. 그분이 결국은 이제 자살하셨죠. 예. 행복은 이렇게 직접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감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정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죠? 감정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기죠. 준우 우연이가 되게 신이 나고 재미있는 감정을 느끼려면 준우 우연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요? 게임방을 가면 됩니다. 게임방을 가면 신나고 재미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감정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죠. 행복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마약이죠. 마약은 직접적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따라서 행복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 우리의 특정한 행동에 의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의 유무,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평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헬스 유튜브가 35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 친구가 참, 그분이
참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잘 밝히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분의 어떤 운동 동영상을 자주 시청을 했었는데, 그가 죽기 얼마 전입니다. 죽기 얼마 전에 올린 동영상에 되게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돈보다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9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였는데, 이 사람이 돈보다 사랑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참 저는 기존의 다른 유튜버하고 달리 되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광고를 하지도 않고 돈을 이렇게 협찬을 받지도 않았어요. 순수하게 운동 유튜브를 이렇게 보여줬던 것인데, 그러나 안타까웠던 점은 그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복을 추구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어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은 언제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복된 감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바른 선택, 옳은 행동은 뭘까요? 우리 다 행복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이 행복이 선물처럼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갑자기 믿음 이렇게 하니까 저번 주처럼 또 김 빠지시죠? 또 믿음이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만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동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제일 잘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제일 잘 아실까요? 나는 나의 행복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고 교류합니까? 단지 어떤 정보만을 교류하지 않고 뭘 교류하죠? 감정. 슬픔, 기쁨, 이런 것도 로봇이랑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그 로봇에게 뭘 만든 겁니까? 감정을 만든 거죠. 감정을. 그 감정을 로봇한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만드신 것입니다. 행복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너무도 창조주로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해낼까요? 이 행복이라는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믿음이 행할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라도 그가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좋아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험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자의 삶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믿음은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삶의 힘입니다. 힘.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 믿음이 그 근거가 되지 못하는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가 뭡니까? 뭐가 주 소재지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인데 아주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믿음의 행위여야 한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로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죄는 절대로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만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무엇보다 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좀 불편하지요. 만약에 준우 의원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준우 의원이가 학교 도서관에 있든지 준우 의원이가 아르바이트하는 현장에 있든지 그 위에는 뭐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모든 공간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약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토록 횡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까다롭고 무섭게. 그것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려면 죄가 용서받고 예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속할 수 없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오직 어둠과 저주와 고통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오직 어둠과 저주와 고통뿐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나합 가족을 제외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진멸하라.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17절인데 우리 17절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지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바쳐라. 이게 뭡니까? 온전히 바쳐라. 이 온전히 바치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입니다. 헤렘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진멸하다입니다. 멸망을 시켜서 완전히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온전히 바치다는 것이 이런 뜻이죠. 여리고성에 나합과 나합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전부 다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 온전히 바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유태인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가스실에서 죽였죠. 그래서 그 시체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하지요. 여기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아기까지.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잔인하고 끔찍하고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나합을 왜 살렸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에 딱 한 가족 살렸잖아요. 나합은 살리고 여리고 사람들 다 죽였다면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합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뭐죠? 뭡니까? 17절 보니까 뭐죠? 살려준 이유가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게 뭐죠?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한테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게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이 그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누구지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합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적군을 도와준 그 공로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을 지킨 단순한 반역자나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나를 맡겨야만 우리 가족을 맡겨야만 살 수 있다고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죽듯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으면 진멸당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멸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 믿는가가 이들의 생사를 가름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만이 그걸 결정합니다. 다른 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불행과 저주와 절망과 고통뿐이죠. 무서운 때문에 믿음만이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바른 선택이고 유일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은 실제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합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여리고 성을 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9절인데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되었습니까? 준호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지? 돌아다니는. 제가 우리 학부 때 저는 그 공부를 참 좋아해서 도서관에 늘 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학생 중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 도서관을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기독 학생의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리고 아저씨. 그리고 계속 돌면서 이 친구가 하는 것은 그 생수가 있으면 그거 딱 까가지고 그냥 마시고 낚고 돌고 계속 돕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을 도는 거예요. 도서관을. 열람실을.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그렇게 돌았던 거죠. 예. 여러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이 특이합니다. 이건 전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투행위를 한 것이죠. 이 이상한 군사행동에 대해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우리 이것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느니. 여러분 그 7바퀴를 도는 게 어떤 행동이라고 말합니까? 앞에 보니까 믿음입니다. 여리고 성을 거저 도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게 왜 믿음의 행동일까요, 여러분? 왜 이게 믿음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있습니다. 적군이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활을 쏠 수도 있고 뭐 뜨거운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돌멩이 같은 걸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 밑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도는 겁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죽겠다는 겁니다. 그냥. 근데 왜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면 너희들이 여리고성만 돌기만 하면 그 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 말을 믿었고 그 말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합도 하나님의 말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내어 맡겼는데요.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나합이 왜 믿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단어가 나합에게 믿음을 준 행위가 뭐죠? 제일 마지막 단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다면 나합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합은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뭐요? 소문.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과 같습니까?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문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나합에게 하나님의 소문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나합은 그 말을 정말 믿었고 그 말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내어 맡겼던 것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이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드는 백성과 나합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앞날, 내 생명을 그냥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준우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게 시금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에 내 생명을 내어 맡긴다는 거, 이건 너무 좀 극단적이잖아요. 예. 그게 믿음이라면 나는 좀 너무 좀 극단적인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 생명을 내어 맡기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10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는 것인데요.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성을 돌되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 뭡니까? 보니까 외치지 말고 그 다음에 음성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행동입니다. 왜 침묵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왜 침묵이 믿음의 행동입니까? 왜냐하면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생각과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과 행동에 계속 집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돕니다. 예. 준우 연희가 막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성우 삼촌한테 성우 삼촌, 우리 이게 이렇게 돌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준우가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우 삼촌 생각은 어때요? 성우 삼촌이 나도 지금 쫄려 죽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나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돌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침묵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에 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주는 내 생각과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과 행동에 계속 집중해서 나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그리고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행위, 올려놓는 행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내 생명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삶의 믿음이 하나님의 행복을 반드시 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효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효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효력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짧게 다루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에는 어떤 효력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우리 8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무모하고 군사적으로 쓸모없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행동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8절을 보니까 누가 함께 하죠?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몇 명? 7명이 제일 선두에 서서 나팔을 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막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하는 짓이지? 너무 무모하고 군사적으로 너무 무능한 행동 같아요. 그런데 그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초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자주 우리를 무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두에 계십니다. 이게 믿음의 효력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방식입니다. 정말 그거 우리 믿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요. 2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여호수아는 라합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행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뭐한? 맹세. 이 맹세는 누구의 맹세입니까? 두 정탐꾼이 그 나합에게 그래 너 반드시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한 맹세지요. 나합의 믿음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맹세는 누구의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맹세, 천하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행동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지만 오직 그 여인의 그 초라한 행동에 믿음이 나갔습니다.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나조차 잃어버린 믿음의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망각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는 까먹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잊지 않고 주목할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준호 연이가 공부를 할 때도 군대를 갈 때도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상황, 내 생각,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계속 올려놓읍시다. 계속. 그리고 자꾸 염려하고 다른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에 다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과 행동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하고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뭐 2주째지만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